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이 영상 예배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 나사렛에서 나와서 가버나움으로 가셨고요.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요한의 시대가 가고 이제 예수님의 이제 사역의 시대가 온 것이죠. 15절에 보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하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정말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이 갈릴리 땅이라는 것이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살짝 그 유대와 이방인 경계에 있는 그런 땅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죠. 이곳이 사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제 갈릴리의 중심이었던 그 가버나움이 이제 사역을 그 중심을 두고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것은 이제 저거죠.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고, 또 그 갈릴리 주변에 있는 이제 이방인 사람들도 많이 와서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곳이 바로 갈릴리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사역,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은 예수님을 시작으로 제자들을 거쳐서 많은 교회들을 거쳐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온 것이죠. 이제 우리도 그런 사역, 또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같이 감당하는, 같이 우리도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혼자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사역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사역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불렀고 또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죠. 이제 가장 그들을 먼저 부르시면서 그들과 함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렸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이제 우리도 사실 은혜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 받는 사람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모습이 다 있어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동역할 수 있지만 은혜 받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은혜를 받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서의 모습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늘 기억하시고, 은혜만 받으려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다, 예수님이 부르신 동역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자격 없지만 부족하지만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예수님의 그 동역자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실 수 있는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함께 사역하는 우리의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감당할 때 더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로, 공생에 사역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르고 계시니 하나님의 동역자로, 예수님의 동역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갈 때 은혜를 잊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은혜를 부어주시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